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이사야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나타난 역사, 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의 전은 무엇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 전부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누구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어디에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예배당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가는 길을 알려주시리라. 그러자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리라.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산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산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주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기업의 어디에? 산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 주의 기업의 산은 무엇라고 했느냐? 주의 처소다 그랬습니다.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로소이다. 성소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스가랴 8장 3절 내가 시온에 돌아
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 어디에서 돌아오느냐?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진리의 성읍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이냐? 성산이다. 예, 그래서 산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슬이 내리는 무슨 산? 홀몬산. 홀몬산은 2850m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라산? 한라산은 어림도 없어요. 예, 백두산이 2770 몇 메이다. 그래서 여기에 2800메이다, 850메이다 되는 산은 대단히 높은 산이에요. 이 대단히 높은 산에는 무엇이가 내리느냐? 이슬이 내리는 산이다. 시편 133편 3절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익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그 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니 무슨 복을 주셨느냐? 곧 영생이로다. 영생복. 예수는 왜 믿느냐 하면 영생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홀몬산에는 이슬이 내리는 산이에요. 이슬이 중동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홀몬산에는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 뜻은 모든 곡식과 풀에 비와 같은 물기를 주어서 물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땅의 곡식은 잘 되는데, 그거는 이슬 내리는 땅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우리에게 내리는 걸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이슬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예, 풀이나 나무에도 이슬이 내리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면, 이슬 같은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가 잘 자라는데,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고 또 무엇이가 잘 자랍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자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거는 오늘날 교회에 무엇이가 내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는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성령이 내리시는 교회는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교회요. 이슬이 무언가 하는 것이 신명기 32장 2절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무엇처럼 내리고 비처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내리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소나 그 다음에 나무에는 비나 이슬이 내려야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엇이가 내려야 된다? 성령이 내리셔야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산은 무슨 산이냐? 이슬 내리는 헐몬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에 가면 축복을 받는 산이 있고 어디에 가면 저주받는 그런 산이 있는데, 어디에 가고 싶어요? 축복받는 산에, 저주받는 산에 어디에 가고 싶어요? 축복받는 산. 그렇지, 누구든지 다 축복받는 산에 가고 싶은데, 축복받는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받는 산도 있어요. 두 산이 있는데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내리실 때에 너는 그릿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받는 산은 무슨 산이에요? 축복받는 산은 무슨 산? 예, 그리신산. 그 다음에 저주받는 산은 에발산. 예, 그리신산에 가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가면 저주를 받는 산인데, 어떤 산에 가고 싶어요? 축복받는 산에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두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축복받는 산은 750m, 그 다음에 저주받는 산은 920m. 어떤 게 더 높아요? 저주받는 산이 더 높아요. 그게 높다는 뜻은 무엇이냐?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하다. 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은 높은 산이요, 거기는 저주받는 산이다. 교회 나간다고 우리가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축복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저주받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일까요? 이슬이 내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축복받는 산이고, 이론의 여기라고. 축복받는 산이고, 그 다음에 이슬이 안 내리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교회는 저주받는 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받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산인데, 축복의 산은 무슨 산이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산. 저주받은 산은 어떤 산이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두 산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갖다 드렸는데 며칠 길을 갔습니까? 며칠 길? 3일 길. 천안에서 여기 오는 거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예, 3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사흘을 갔어요. 가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고 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묵묵히 3일 동안 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2절 예수께 주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늘의 무엇과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의 무엇과 같고 모래와 같고. 누가 그렇게 된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많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별과 같이 많다, 모래와 같이 많다, 그 뜻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건 사실인데 모래가 되고 싶어요? 별이 되고 싶어요? 별이 되고 싶지요. 별은 어두운 밤에 빛을 비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성령 받은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빛을 비치는 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는 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전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모래는 결속력이 없어요. 예, 전부 하나하나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후손은 별과 같이 되고 이삭의 후손은 별과 같이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은 무엇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고, 두 선택한 자와 불선택한 자 둘을 구분한 거예요. 많다는 뜻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 빛을 비치는 이삭의 후손과 그 다음에 결속력이 없는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비가 내리고 탕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두 민족, 구원받은 민족과 구원받지 못한 두 민족이
살려질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독자 네 아들을 갖다가 드려라. 그거는 누구를 말했느냐 하면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 거고,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해서 삼위를 다 가지고 잡아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불렀어. 뭐라고 불렀느냐? 야, 하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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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지 말아라. 민재야, 민재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 하리나, 하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불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뒤를 보니까 사냥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하는 그놈을 잡아다가 누굴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누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진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천을 했기 때문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면 목재로 유명한 레바논산. 레바논산에는 무엇이가 유명하느냐 하면 목재 가운데도 아주 좋은 목재가 있어요. 무슨 나무? 백향목. 백향목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큰 백향목을 베어다가 그 다음에 그걸 잘 다듬어서 무엇을 하느냐? 뭘 해요?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가 써요? 어디다가 써? 기둥으로. 기둥. 새 기둥. 새 기둥은 우리 교회 새 기둥은 누구냐? 정윤서. 그 다음에 김희숙인데 김희숙은 빠져나가려고 들지요. 기둥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무너져. 그 다음에 우리 저 삼남매는 무엇가 될까? 석가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석가래. 석가래 없으면 비도 새고 눈도 새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가 몇 사람이냐? 몇 사람? 12사람이었는데 기둥으로 세운 사람이 몇 사람이냐?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기둥이 오늘날 누가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잘 다듬어야 돼요. 뾰족뾰족 나온 옹이를 잘 다듬고 껍데기를 벗겨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긴다고 하는 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옛사람은 어떻게 벗어버리느냐? 회개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학계 1장 8절, 나는 산에 올라 너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라. 무슨 뜻이에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서 쓸만한 사람, 기둥이 될 만한 사람, 대들보가 될 만한 사람, 석가래가 될 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라.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그 다음에 집사 권사도 되어서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비로소 무엇이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을 했지만은 제일 요긴하게 쓴 사람 3사람. 누구?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둘로 나누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할 사람, 그 다음에 할례자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할 사람, 두 파트로 나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뭘 하느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기둥을 만들고 대들보를 만들고, 또 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5번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신의 산. 그 신의 산은 무슨 산과 같아요? 호렙산과 신의 산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양을 치는데, 양을 치고 호렙산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떨기나무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나무는 타지질 않아.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지 않고 그냥 불만 났어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불이 나면 나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되는데 여기에는 타지를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무에 불이 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인도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밤에 구름이 있고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불이 뭐냐?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그 불은 뭐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불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하나님이 불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도 구름 가운데 불이 있음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보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 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예, 뭘 받았어요? 돌판 2개를 받았어요. 돌판 2개를 받았는데 그 돌판에 글을 썼는데 누가 쓰셨더라? 하나님이 쓰셨더라. 거기에 무엇을 썼을까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 2개를 양쪽 손에 끼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돌판 2개를 들고 씩씩하게 걸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재로 유명한 레바논 산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10계명 2 돌판을 받은 호렙과 시내 산이 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뭐를?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계명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간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받아가지고 간다? 무엇을 받아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다. 어디에다 받아가지고 가요? 손에 들고 가요? 아니요. 마음에다가. 그렇지. 잘 맞췄어.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한 가멜산. 한 산에서 엘리야는 몇 사람이야? 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몇 명이냐? 850명. 바알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그런 땐 예쁘다. 그렇게 잘 들으면 예쁘잖아. 그래서 도하면 몇 명? 850명. 일대 850명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 하나가 이겨? 850명이 이겨? 하나가. 그렇지, 하나가 이겼어. 하나는 누구냐? 엘리야.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하고 싸웠어요. 무슨 싸움을 했느냐? 소를 잡아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을 전부 살라버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경쟁하자.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섬기는 850명이 먼저 했어요. 소를 잡아놓고 바알이여 어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에 불 살라 주시옵소서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려요. 내리질 않았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칼로 제 몸을 베면서 바알이여 신이여 어서 불을 내려 주소서 했는데 불은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을 물려놓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쌓고 나무 올려놓고 소를 잡아서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서 이 많은 백성들과 우상을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옵소서. 뭐가 내리면? 불이 내리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불이 내려서 소를 잡아서 드린 게 싹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도 부었는데 물도 싹 마르고 없어졌어요.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엘리야가 일대 850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네, 아멘. 그렇게 승리를 한 산. 그것이 무슨 산이냐면 가멜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응답이 있는 산은 가멜산. 응답이 없는 산은 저주받은 무슨 산? 저주받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 응답이 없는 교회는
저주받은 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변형되신 무슨 산? 변화산. 누가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제자 3명이 누구누구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오늘의 세 제자는 누구예요? 누구야? 민재, 하린이, 박하라. 하랑이, 민재, 하린이. 세 사람. 누굴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더니 예수님이 막 변화돼 가지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그건 예수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된다는 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외우네 그걸? 그리에 지나간 건 어둠이 지나가고 돌아온 건 무엇이가 돌아왔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변화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변화야 무엇이가 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변화야 새 사람 되는 변화산. 우리가 불꽃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이가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산에 오르자.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산에 가면 길이 있어요. 산에 가면 길이 없는 산도 있어요. 산에 가면 길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했느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침빛을, 햇빛을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보는 게 좋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할 때 우리는 아침빛을 볼 것이요,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할 때는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이사야 62장 10절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의 길을 닦고 큰 길을 넓은 길을 만들고 돌을 전부 제거해서 길을 들고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어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다른 사람들이 가기가 좋지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길은 너무나도 많아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대단히 많은데, 우리는 넓은 길, 좁은 길, 확실히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10절 내가 길이 멀어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노 내 힘이 살아남으로 쇠약하지 아니하리라. 길이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 길이? 평생 가야 되는 길이에요. 평생 가야 되는 길이 멀다고 할지라도 헛되다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있으므로 쇠약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렇게 힘이 쇠약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어떤 길은 죽는 길도 있다. 어떤 길은 생명길도 있고 어떤 길은 죽는 길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생명길, 사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욥기 16장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은 어떤 길이에요? 두 길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할 길. 내가 늙어서 죽으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 그 다음에 예수를 잘못 믿어서 다른 길로 가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길로는 가지 말고, 주님이 닦아 놓으신 무슨 길일까? 나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 길로만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서 나타난 역사라고 하는 거는 산은 무엇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산이고, 무어이가 내리는 산, 이슬이 내리는 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받는 두 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모리아산, 네 번째로는 목재로 유명한 레바논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과 시내산, 그 다음에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한 갈멜산. 산에서 나타난 역사는 이렇게 많은 역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받는 변화산. 산에서 나타난 역사는 이렇게 많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런 산, 어떤 산? 십계명 받은 산, 축복이 있는 산, 목재가 있는 산, 또 십계명 받은 산, 예, 그런 산으로 올라가자. 예, 그래서 다 같이 그런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산에서 나타난 역사에 관해서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말씀 마음비 육비에 아로사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산 꼭대기에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